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도마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가 더 많이 초점이 맞춰지겠죠. 도마는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 붙여준 별명도 아니고 그냥 한국 교회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교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의심 많은 도마. 주로 의심 많은이라는 늘 형용사가 붙게 마련이죠. 그래서 꼭 사도들 중에서 제일 신앙이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도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도마가 의심이 많고 신앙이 좋지 않은 것 맞지만 이건 꼭 도마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도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도마가 의심이 많은 상태인지 그리고 그 의심은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갔는데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고 주님께서는 안 계셨던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줍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정말 살아났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2번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도마만 빠져 있는 거예요. 12명인데 왜 10명만 모여있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도마만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상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2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왜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본문에서 주님을 보았다고 제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가 대답한 것과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그가 불신 때문에 함께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복음서에는 도마에 대해서 정확히는 4번이 언급되지만 오늘 본문 뒷장에 나오는 21장의 도마의 이름만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요. 내용이 기록된 부분은 복음서에서 3번이 등장을 합니다. 11장에서 등장하고 14장, 20장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3번의 모두가 다 도마의 우울한 기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도마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것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용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용맹스러웠고 충성과 헌신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장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주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디 살고 있냐면 예루살렘 쪽에 살고 있는 거죠. 강 건너편. 다시 건너왔는데 다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그리로 또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용기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또 하나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다시 그리로 가자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죽음에 집중된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도마의 성격은 죽음에 집중하고 있었고 열정적이고 용기 있는 자였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던 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4장을
또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시면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당부하면서 말씀하시는 장이 14장이에요. 성령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승천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는데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울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게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었던 상황에서 도마가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처럼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도마와 함께 없는 상태에서 느꼈던 도마의 절망감과 우울함이 어떠했을까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죽으심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 주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었던 거죠. 그의 초점은 죽음이었으니까.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창에 찔렸으니까 내가 그 상처를 보지 못하면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초점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힘없이 죽은 것.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시체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과 마주하게 되면 예전에 함께 했었던 생각들이 찾아오고 더 괴로울 것 같아서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게 단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를 하면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디두모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가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을 잃고 절망적인 도마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것을 2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네,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주를 보았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그 도마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소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절망감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영적 공동체와 교제하기를 소홀히 함으로써 많은 유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엠마오 길로 향하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닫혀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구약성경을 토대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결국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그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이 11명이나 모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는데 이 두 제자들은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길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의 교제를 소홀하게 되면 절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와의 교제를 소홀하게 여기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게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교제가 멀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때, 물론 이건 상호 보완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들과의 교제도 멀어지게 마련이고, 교회와의 교제가 멀어지니까 더욱 영적 유익을 받지 못하고 주님과 더 멀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들이죠. 이 도마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는데 도마는 그곳에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를 만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동료를 나무라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었어요. 자신들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기쁘게 자랑을 했었고 자기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그에게 얘기하면서 그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들이라고 하면 너무 적실성 없게 느껴지니까 우리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잘 나오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주를 만난 그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고 쟤는 왜 안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쟤는 왜 안 나와? 이 말은 나는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 있는데 왜 저 인간은 안 나오면서 편하게 즐기고 있을까? 라는 그 마음이 저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잘 믿는 믿음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 공로, 그 믿음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안 믿은 것은 저 사람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기 일쑤죠.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 친구가 잘 못 믿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인데 오히려 그들을 비아냥하고 그를 멀리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지체, 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대우를 하지 않겠죠. 왼손이 다쳤는데 오른손이 아이고 이 왼손은 왜 다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냥 어디서부터 정상이 아닐까요? 머리부터 정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했는데 만약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잘못된 주님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에서 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원천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만난 자들은 사랑이 흘러나가게 마련인데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도마를 위로하면서 그에게 주님을 만난 기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요? 그들이 한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게 다예요.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진짜 주를 만난 자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자기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가 말해야 될 것, 성도들이 얘기해야 될 것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선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들에게 나는 주님 만났어. 너무 기뻐. 이것만 얘기한다면 그에게 도전이 되지 않아요. 결국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난 주님,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해야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전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마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면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런데 이 도마의 이러한 신앙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도마가 내가 그러면 보고 믿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보고 믿었다면 그게 믿음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 그게 믿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라는 것은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본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인식이라고요, 인식.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을 진짜 만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났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 그거는 봐서 믿어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도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세요. 주님이 도마를 만나시는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굳이 되풀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을 성경이, 안 그래도 파피루스가 귀해서, 이 종이, 그 가죽이 귀해서 많이 쓸 수도 없을 텐데 왜 굳이 이 장면을 다시 기록하고 있을까요? 내용은 똑같고 대상자만 다른데. 네, 주님의 목적은 도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목적은 낙심한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17장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이라면 주님은 절대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굳이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찾아가셔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가면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굳이 둘러서 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의 땅을 밟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로 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 나서신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 나서신 거예요. 주를 만났을 때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마치 뭔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이제 회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게 됐을까요? 주님의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가 어떻게 믿어서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보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를 찔러 보아서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나 경험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곤 해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접촉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29절에서 하신 말씀과 대치가 돼요.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네.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언제 얘기했죠?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이 뭐라고 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보고 믿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믿는 것도 복된 것인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더자를 꼭 붙여서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성경에는 없는데 그 더라는 단어를 붙여요. 더 복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만 복되고 보고 믿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것만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도마의 요구대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을까? 보고 믿는 것은 복된 게 아니라는데 굳이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도마에게 뿐입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보고 막 즐거워했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이 보고 믿는 믿음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은 기적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고 예수님께서는 이거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증거하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였다. 너희들 이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라고 얘기한 것도 이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흘러가는 거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2번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2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 십자가의 상처가 중간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고 그 위아래를 평강이 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하는 문학 기법인데 이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요. 햄버거 샌드위치 구조처럼 위아래.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알맹이가 중요하겠죠. 롯데리아 갔는데 속 알맹이 다 빼고 주면 열받죠. 차라리 식빵을 사다 먹는 게 낫겠죠. 이와 같이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과 옆구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근거가 십자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도마에게는 한 번만 얘기하셨을까? 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뭔가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마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또 동일하죠, 비슷하죠.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십자가가 나와야 되겠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도마는 보고 믿었죠. 주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진짜 눈에 보고 손가락 찔러 보고 그것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믿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29절에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게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도마가 보고 믿은 것은 그거 진짜 내가 주려고 했던 믿음이 아니다. 내가 주려고 했던 믿음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평강이 임하는 거고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것이 너의 회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살아가요. 동행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문자 보낼 때도 오늘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런 문자를 보내고 받게 되면 계셔야지 동행하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면서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실행될까요? 도마나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데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어디서 출발이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강림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 제자들이 주의 그리스도 되심과 왕 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들이 죄를 대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목숨을 다해서 전파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벌벌 떨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유대인들을 찾아 나서요. 죽어도 되니까 내가 찾아 나서겠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령께서는 그냥 안수했더니 사람 픽픽 쓰러지고 거품 물게 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의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진짜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마의 진짜 회복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뚫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떠한 것도 주님과 교회,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어떠한 것이 막아도 주님과 교회는 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보고 믿는 도마라고 하면서 한심스럽게 그를 평가를 하곤 했었는데 결국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자들도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은 거예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죠. 도마는 의심 많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경험을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과정이며 결론인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인 거죠. 성도에게는 이것이 전부이지 다른 어떤 경험? 아니요. 그 십자가의 내용이 나에게 경험으로 다가올 때, 실제로 다가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떠한 특별한 상황들, 현상들, 기적적인 모습들에 맞닥뜨려져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현상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런 믿음은 그냥 고꾸라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신기하네요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왜 30절에서 31절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표적의 목적이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핵심이었다면 낱낱이 표적들을 다 기록했을 거예요. 주님은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표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표적들을 다 얘기했을 텐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기록하지 않고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성경을 막 찾고 나도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원하지도 않는 믿음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이 핵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가 핵심이라는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는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 안에는, 영적 눈앞에는 주님께서 항상 계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희망이 사라진 자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집이 좀 잘 돼서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믿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러면 더 예수를 안 믿죠. 그 현상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됩니까? 보지 못하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만이 성도를 회복케 하는 힘이고, 평강케 하시는 성령이 오시게 하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세속적이어서 우리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고 얘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늘 모든 것의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고 믿음의 기준도 나의 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무 막대기 십자가를 교회에 걸고 다니고 귀에 십자가 귀걸이를 걸고 다니고 자동차에 십자가를 세팅하고 그러한 모습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고 믿는 믿음, 거짓된 믿음이 아닌 보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